잠언 15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화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13절에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 제목입니다. 11절에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난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랬습니다. 수울과 아바돈. 이 수울은 여러 가지를 가리키지만 지옥, 또 지옥과 같은 고통, 뭐가 됐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수울, 또 아바돈. 이 아바돈도 그 죽음의 자리를 가리킵니다. 죽음의 자리 또는 멸망하는 곳, 다 좋지 않은 곳들이에요. 이 수울과 아바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다 잘 알 수 있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몰라도 이것은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어요.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그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그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가려두시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행하는 모든 행위들,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또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설령 이 세상에서는 드러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러내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마음속에 선하고 좋은 것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또한 그 마음의 즐거움도 있는 겁니다. 여기 12절에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견책, 훈계 우리 잘 받아야 되는데 훈계를 잘 받는 자가 그 슬기로운 자다. 우리 어제 5절에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훈계와 경계를 잘 받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견책받기를 싫어하고 또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겁니다. 훈계하는 자, 견책하는 자, 충고하는 자 가까이 가기조차 싫어하는 겁니다. 귀를 틀어막고
소규의 경율기다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말해줘도 듣지 않고 듣기를 싫어하고 또 멀리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거만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거만하기 때문에 옳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마음속에 옳지 않은 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훈계해 주지만 거만하니 그 훈계를 받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만하면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그랬는데 거만해서 훈계와 견책을 듣기 싫어하니 넘어지고 또 망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여기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지혜로운 자에게 잘 물어보고 또 견책을 잘 받아서 올바른 길로 갈 줄 아는 자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겁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물어보는 게 좋은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물어보는 것 제일 좋은 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성경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즐거움이 있으니 얼굴이 환하고 얼굴이 밝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얼굴만 빛나는 것이 아니고 그 육신도 건강해진다 그랬죠. 앞에 우리 4장에서 보았죠. 4장 23절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얼굴에서도 빛이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여러 번 보았지만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가? 이것도 그 앞에 4장에서 다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간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직할 때 말씀에서 눈이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에서 귀 경청하는 거 떠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직할 때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러니 그것이 얼굴로도 나타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라도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서 큰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만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에 늘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다른 것으로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간직해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킬 때에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 그랬는데 다른 것으로서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다 겪어보고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즐거움을.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서 먹어야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힘이 나지 않고 다른 것으로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기운도 나는 것이고 기쁨도 생기는 것이고 즐거움도 생기고 평안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이 심령이 상하고 이 몸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의 병에는 뭐 약도 없다 그러는데 마음의 병에는 약도 없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고 몸도 상하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항상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래서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마음에 참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니 명철한 자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또 한 말씀이라도 더 읽으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육신도 강건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간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철인 겁니다. 명철. 세상에 공부 많이 해야 명철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철한 겁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속에 지식을,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쓸데없는 말만 나오는 겁니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입을 통해 그 말씀이 나올 텐데 속에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 괜한 말 나오는 거고, 그러다가 매를 맞는 겁니다. 매를 맞아요. 매를 자청한다. 어제도 보았는데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앞에 14장 3절에서도 보았죠. 매를 자청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말만 하다가 매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즐긴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 즐기니까 그게 문제인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즐기는 것이고, 남에게 말로 상처 주는 것도 즐기는 것이고, 거만한 거, 또 죄 짓는 거 다 즐기는 겁니다. 죄 짓는 것도 본인이 즐거우니까 죄 짓는 겁니다. 즐겁지 않으면 누가 등 떠밀면서 죄 지어라 해도 죄 짓겠어요? 안 짓는 겁니다. 자기가 재밌고 자기가 즐겁고 뭔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그 입으로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즐기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러한 것을 즐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참된 즐거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인 이상, 성도가 아니라면 모를까 성도인 이상 죄로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또 위치이고 성도의 또 참된 모습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그러한 자는 항상 잔치한다. 늘 잔칫날처럼 기쁜 겁니다. 마음이 즐거우니 항상 기쁘고 어떠한 순간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 반대예요. 날마다 매일이 지옥 같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듣고 좋은 데 가도 그래도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근심이 없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쭉 증거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간직하는 그러한 자가 이 형통한 겁니다. 형통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즐거운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큰 부자다 할지라도 늘 번뇌 속에서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크게 부하다, 아무리 큰 부자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늘 번뇌가 있는데 또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복된 삶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자가 오히려 복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또한 명철인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서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그것으로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다른 데서 아무리 즐거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딴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못 찾고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로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서 행복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참으로 행복한 것이지 물질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채소를 먹더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것이 복된 것이지 그렇지는 못하고 아무리 살찐 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복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때에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의 즐거움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깨달을 때. 왜냐하면 성도는 이미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즐겁지 못한 것이고 깨닫지 못하니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어야 즐겁다 하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오늘 계속 증거한 대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사람이다. 너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금 깨닫는 것이고 또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주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다시금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다시금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즐거움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 딴 데서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못 찾아요.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생활할 때에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생활이 될 때에 또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에 힘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참으로 복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